번에 이렇게 같이 강의는 아니고요. 같이 함께 나누게 됐고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린도 전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앞에 불 하나만 꺼주실래요? 좀 안 보일까봐 5번만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잘 보이시죠?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2시 10분인데 3시까지는 최대한 우리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맞추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 전사님이 지난주에 3시 5분까지 하셨으니까 저도 5분 에너지를 이렇게 두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역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있는 책이고 또 성경에는요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역사적인 차원에서 집중해서 읽자라고 해서 발전된 학문들이 흔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문학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뒀던 건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진짜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 사람들은 성경이 문학을 담고 있다,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한 서신서에 예를 들면 한 성경책에 여러 가지 문학 형태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이제 역사가 아니고 제대로 한 역사가 아니라 짜깁기 된 책이다 라는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어느 것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간과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역사비평적인 방법론도 좋고요, 문학적인 방법론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텍스트 자체인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한국 교회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가 상당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단처럼 터부시하는 말이 바로 편집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은혜 없어 보이고 이러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집됐든 안 됐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성경 자체가 이미 완성된 최종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강조할 거는요,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보다는 문학적인, 성경의 문학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나갈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요 정말 자주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제가 하는 성경 공부 오는 사람이 그러네요. 없어졌네요. 여기 예림이 있네요. 거기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강조한 말이 뭐예요? 뭐로 읽어라? 질문 안 할게요. 자, 중요한 건요, 내러티브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러티브는 어렵게 얘기해서 내러티브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에 보면 플롯이라고 하죠. 이야기의 짧은 단위들, 이것들이 그냥 내러티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역사와 내러티브의 차이점은 역사는 무엇이 사실인가, 팩트에 관심이 있지만 내러티브는 표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본문들이 다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내러티브는 이겁니다. 도대체 마태라는 사람은 그 당시 우리 이현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마태복음 강의하실 때 16장을 비전 있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마태라는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마태 공동체의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요, 제가 쉽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1차 독자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구절구절 토시토시,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토시토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요, 우리가 1차 독자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런 상황적 맥락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내가 1차 독자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분명 그 상황적인 맥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은사받았다라는 여자들이 공예배 시간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일어나시더니 저 지금 예언 받았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뛰쳐나와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 끝나고 내려가면 이제 설교를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또 누가 갑자기 막 자리에 앉아서 크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언 받았다고. 예배가 공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울은 여자들아 좀 잠잠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1차 독자처럼 읽지 않으려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겠습니까? 공예배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드려야겠구나. 이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1차 독자처럼 우리가 읽어내면 여자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잠잠하라 라는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극명한 예를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모든 구절구절들을 교리처럼 읽어내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시토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이런 것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신앙 고백들을 교리로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율법처럼 모든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고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강의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저도 그냥 읽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했는데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건 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 받죠.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한다고 다 복 받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라고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구절을 마치 교리처럼 읽어낸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문학적인 장르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읽기보다는 역사적인 부분들도 고려하고 문화적인 장르들도 고려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라는 편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감히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바울과 벌써 힘이 빠지네요. 여러분 제가 내용이 얼마나 긴지 저는 아니까 바울과 고린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들은요 실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적으실 분 있으면 여기다 그냥 적으시라고. 원래 안 만들었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개수가 제가 20부밖에 안 해서 좀 모자랄 텐데 버리고 가실 분들은 빨리 옆에 분들에게 양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진공 속에서 태어난 책이 아니죠. 그 당시의 문화와 여건들, 상황들, 역사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메타포들을 이해하고 사회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훨씬 폭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세기 그레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부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로마 시대, 로마는 국가는 로마, 정치는 로마 형태를 띄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소위 얘기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해서
계승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고 서신서들이나 그런 책들을 신학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우리는 마치 성경을 진공 속에 포장한 채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에 보내 바울의 두 가지의 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고마워요. 고린도가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먼저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죠, 그죠? 이게 어디야?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유럽 지역이 있죠. 저 밑에 보시면 그리스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한가운데 보면요, 아테네라고 써진 글씨 조그만 사진 있죠?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자, 여기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리스에서 저기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 본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본토를요,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구분하고요. 성경에 보시면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올 텐데 이 남부 지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질문 안 하게 됐죠, 그죠? 이상하네요.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왔으니까, 자, 이 남부 지방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위에는 뭐라고요? 이게 마케도니아 지방이고요.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에 위치한,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연결되는 이 작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 병목과 같은 위치에 위치한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약 1세기 100년 동안 폐허로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BC 44년에, 기원전 4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시저가 계획도시로 다시 재건한 도시입니다. 시저가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면서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로마는 군인이, 제가 메타포를 얘기 드렸는데, 로마는 명예라는 코드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인데, 그 명예의 최고봉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역을 할 때 그들을 명예롭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보상과 땅들을 줬는데, 바로 이 고린도를 그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 군인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줄 땅이 없으니까 폐허였던 고린도를 다시 만들어서 이 땅을 폐허 군인들에게 말 그대로 연금처럼 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자연히 로마의 충성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로마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도시다 보니까요, 아가야 지방의 그 밑에 지방의 수도로 카이사르가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 만든 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도시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시의 지주였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 도시를 좌지우지할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도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 사회의 귀족층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도시랍니다. 제가 무역의 중심지라고 적어냈는데요,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면 이렇게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 반도를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으로도 여기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해상으로 보면 바다 위에 만이 있죠. 고린도만이라는 게 있고 밑에는 사로니코스라는 만이 있는데, 이 두 만을 또 연결하는 해상무역이 또 고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만에서 짐을 실어서 고린도에 내려서 육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반대편 바다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는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죠. BC 44년에 계획도시로 재건했다 그랬는데, 이미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 그레코로마 시대의 5대 대도시 안에 드는 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5대 대도시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안 하게 됐죠, 그죠? 자꾸 헷갈리는데, 5대 대도시는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한번.
일단 고린도, 제가 얘기했던 고린도가 있겠죠? 그리고 에베소가 대도시였고요. 또 데살로니가 듣보잡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거점이었던 시리아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대도시였고요. 저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대도시였고,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로마의 수도 로마가 가장 큰 대도시였죠. 이렇게 5개 대도시였는데, 고린도가 44년에 지어졌는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5대 도시로까지 발전할 만큼 그렇게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선원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해요. 해상무역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 선원들이 이제 집창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겨 찾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여러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그런 여신의 신전 여사제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그쵸, 성매매하는 행위들을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재미난 말이 많이 있대요. 뭐 이런 말들. 고린도 사람 하면 그냥 죄인입니다. 상투적으로 고린도 노마 하면 가장 큰 욕이에요. 이런 얘기고,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나 고린도에 가시는 게 아니다 라는 말. 어떤 뉘앙스예요? 이건 행운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아무나 고린도에 가시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뱃사람들이 주로 썼다는 건데요, 배로 항해를 해도 아무나, 그러니까 뱃사람들에게는 고린도가 향락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하면 행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무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생겨나고 합니다. 자, 고린도는 특별한 문화도 발전했는데,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이거 뭐예요? 도리아식 기둥, 이오니아식 기둥. 이게 분명한 촉이 있다고 하죠. 뭐예요? 이거는 고린도식 기둥입니다. 이런 양식들이 발전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로디테상, 비너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고린도에 있던 아폴론 신전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언제 처음 찾아가게 됐는지 그 만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는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지나 고린도에 들리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 보세요. 똑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몇 달 있으면 목사님 차교 본문이 이제 일로 갈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시면서 배워놓으면 훨씬 빨리 따라가겠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지도에는 잘렸는데 밑에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성이죠. 여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나와서 다음에 간 게 데살로니가죠. 이게 17장의 이야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세력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죠. 그래서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베레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들었다. 근데 데살로니가의 열렬한 반대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죠. 걸어가면 멀테지만 얼마나 반대에 열심히 있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또 반대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테네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나서 들린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구간이고요.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바로 이 고린도에 바울은 들리게 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일종의 트러블이 생겨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 고린도의 총독이 아니라 밑에 남부 아가야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 앞에 법정에 출두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면요, 세계사적으로 로마사를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틀을 통해서 당시의 연대를 추측해보면 BC 52년에서 BC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여러분. BC가 아닙니다. 이거 AD입니다. AD.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자, AD
AD 52년에서 53년도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는데요. 이 부부의 에피소드도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부는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냐면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성경에 글라우디오라고 나오는데 이 황제가 로마 영토 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을 내려요.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쫓겨내라. 세계사적으로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당시에 로마 시내에서 커다란 밀란 같은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내보내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다. 거기에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뭐였죠? 바울의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텐트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였던 바울이 텐트 만들 줄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먹고 살 걸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게 텐트 만드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일들을 하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기록을 보면요.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막 가시죠. 이제 막 눈 감고 이제 막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집중해 주세요. 예. 자, 이게 고린도와 바울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대한 곳은 이런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으로 볼 건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책을 막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몇 구절은 적어놨는데 아닌 것들을 불러드리고 함께 찾아봐서 읽어볼 겁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편지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7장 8절을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 내가 알았다.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어떤 편지에 바울이 눈물로 썼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뭐라고 학자들이 부르냐면요. 소위 눈물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썼다 해서 눈물의 서신. 그리고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근심의 서신. 혹은 근심이 올 정도로 막 매몰차게 말했다고 해서 가혹한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겠지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물론 바울이 이제 화가 난 필치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표가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토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편지. 아마 이 편지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을 거냐면요. 음행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5장 9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썼는 거 기억하지? 라는 구절들을 토대로 볼 때 아마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는 음행에 대해서 한번 썼을 것이다. 그리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근데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음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음행을 저지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6장 1절,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6장 13절까지의 이야기와 정말 동떨어지게 갑자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2절부터 6장 13절과 7장 2절이 이으면 오히려 이야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내용이 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이것들이 고린도 후서 중간에 이렇게 편집하다 삽입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2개 정도. 자, 두 번째 편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첫 번째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세 번째 편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편지 혹은 가혹한 편지. 아까 말씀드린 성경 구절인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장 8절을 토대로 눈물의 서신이나 가혹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모체가 된다라고 또 추측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하는데 갑작스럽게 어조가 변합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스스로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는 책인데 재밌는 것은 7장까지 그렇게 자기 변호를 열심히 해오다가 8장 9장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가 헌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편지가 끝난 거죠. 근데 갑자기 10장부터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투가요, 앞에서는 그래도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반면에 10장에서 13장은 정말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네 혼내지 않으려고 이거 쓰는 거야. 내가 이 편지 안 쓰고 너에게 지금 바로 하면 너네 나한테 죽었어, 오늘 말치면. 뭐 이런 뉘앙스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오히려 가혹하잖아요. 되게 매몰차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편지에 포함된 내용이 또 고린도후서에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알려드린 거고. 마지막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편지, 네 번의 편지를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너는 안 졸린데 졸리시는 분들이 많아. 자, 제 발표 중에 제일 중요한 화면입니다. 이제 이 화면에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상황 속의 편지들입니다.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각각 어떤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다른 2개의 서신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어떤 상황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펜을 들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읽는 것보다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셔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옆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까 그렇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약 한 1년 이내에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중반부터 19장의 기록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와서 여기죠. 이제 에베소로 가면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와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첫 번째 편지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썼을까 과연?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여기서 3년 있을 동안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고린도전 1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에베소에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오순절, 다음 오순절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좀 더 있겠다. 에베소 전도가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여기 조금 더 있다가,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케도냐 지방을 지나서 이 화살표처럼 여기에 오순절까지 있다가 마케도냐 지방을 지나서 고린도 사람 너희에게 다시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편지인 첫 번째 편지 역시 에베소에서 쓴 책입니다. 물론 많이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오는 길까지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고? 그래서 적어내려서 보낸 편지가 바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냈더니 고린도 측에서도 이게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는 게 있죠, 그죠? 뇌물 말고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오는데요, 어떻게 왔냐면 글로에라는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글로에라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글로에 집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개인적인 편지겠죠? 고린도로부터 온 서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고린도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또 있는데 이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바울한테 물어본 편지인 거예요. 이 편지들이. 이것들을 받고 나서 받았으니까 다시 바울이 써야죠, 그죠? 이게 두 번째 편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몰라? 저 진영이가 모르겠는데요. 예전인데 고린도 전서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딱 두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의 집사람들의 보고, 고린도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이게 첫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답을 주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질문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 교회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른다,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한다, 또 예배가 공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졌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상 숭배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읽기 참 좋으세요. 장별로 정리가 착착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무슨 얘기,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야기, 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에 맞게, 주제에 맞게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요, 바울은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착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편지를 디모데에게 맡겼더니 디모데가,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에베소에 계속 있고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고린도에 전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민 형제가 제가 5년 전에 만든 10년도에 만든 신약통도 교재로 끝나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디도라고 썼어요.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주세요, 수민이. 이따가 또 조사님 왜 다른 말 하시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분명히 말했어요. 저의 실수를 바로 잡았습니다. 5년 전에는 무지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배척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엄청 맞았고 막 그런 얘기 있죠. 막 몇 대를 맞았고 무슨 벌과 막 힘들고 추위와 막 그런 고생이 당한 이야기.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죠?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의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쉽게 그냥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그 우상 있잖아요. 이런 모형 같은 이런 걸 안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이거 만드는 건데 장사가 안 되니까 동종업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쉽게 그냥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하기로. 이거 흥간히 이전사님이 잘 내는데, 그죠? 크도다 하고 에베소의 아들이 이거 잘하는 데 있어요. 자, 미리 부탁드렸으면 좋겠을 텐데. 자,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추측입니다. 그런 소동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하죠. 고린도후서 시작에는 분명 고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여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의 시기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고린도후서까지 사이 시기에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19장에 에베소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로 바울이 드로아로 가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요 고린도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방문했는데 이 방문이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이 사이에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는데 이것들이 고린도 사람들과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갈 때는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몇 번 갔습니까? 처음 갔을 때가 한 번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르면 이게 두 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세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이 근심의 방문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방문이 한 차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문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이 방문이 바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까는 고린도 후서에 다 나옵니다. 바울이 방문했더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2.8절 중요하다고.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우순절까지 여기 있다가 너희한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갈 거야 라고 사도란 사람이 여행 일정에 대해서 말해놓고선 왜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고린도를 찾아오냐. 너 정말 신뢰 못할 사람이구나 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이지만 실제 그런 비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시작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시작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일정을 조절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근심돼서 간 건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홀대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이 찾아갔는데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아마 에베소에 돌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러블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에베소도 다 천대박인가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예정대로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에 밟히니까 그냥 못 가고 세 번째 편지를 쓰는 건데 지금 바울이 초대받았잖아요. 한번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체가 엄청 싸나워지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척을 당하고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너 이거 고린도에 갖다 줘라. 그리고 자기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했죠.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어디에 있었을까 얘기가 또 있어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질문해야겠어요. 조라하시니까, 조시니까. 어디 있었을까요? 그죠, 빌립보예요. 왜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상한 바울의 나쁘게 얘기하면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시표이지만 그렇게 빌립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죠. 그랬는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고린도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차에 누가 돌아오냐면 디도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 눈물의 편지, 따끔하게 혼내는 편지를 주고 바울이 왔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아,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했나? 아, 좀 이렇게 혼내지 말고 이렇게 좀 얼르면서 할 걸 이렇게 후회가 막 들 법한 그때쯤에 디도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세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돌이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라는 보고를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받아요. 디도를 만남으로.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쓰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먼저 너무 고맙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네가
내 편지를 받고 돌이켜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녹아있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아마도 두 번째 방문 때에 자기를 배척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쓰여진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지는 하나였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논지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일단 고린도후서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네 가지 편지가 쓰인 상황입니다. 제가 좀 말을 풀어서 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본다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훨씬 깊은 이해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 한 것 같지 않지만 짧게 한 거예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시작 통독을 하시는 용수민 형제에게 다 알아요. 용수민 다 아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이따 같이 통독하시면서 같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편지가 53년, 여기도 BC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AD입니다. 53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갈리오의 통치 있을 때 1차 첫 번째 방문이 52년에서 53년이죠. 1년 이내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온 게 몇 년입니까? 대략 53년이죠. 53년, 54년 정도. 거기서 에베소에 3년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면 57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네 가지 편지가 다 쓰여졌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끝난 것 같죠? 여기까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쓰인 배경입니다. 이전에 시계를 보셨는데 빨리 끝낼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전서를 정리하고 고린도 후서를 정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성경 구절도 같이 읽어보려고 제가 많이 찾아왔는데 중요한 몇 개만 읽고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세요. 자,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서두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서신 끝맺음,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썼다고요?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쓴 거죠. 또 글로에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1장부터 16장 초반부까지인데 첫 번째 글로의 집사람들로부터 온 보고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이 보고는 주로 고린도 교회 분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자질하는 표현에서 좀 부정적이지만 보고한 내용은요,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아주 화난 어투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상에 바치는 음식,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도로서의 바울의 합법성,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 꼭 등장하는 헌금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 목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전해주자 라고 얘기하는 게 빠짐없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신 끝맺음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어떤 분열이었는가? 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움직이시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야고보서 3시간 했잖아요. 전 2번 하니까 별로 동의하시지 않은 표정들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에 파가 생긴 겁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 얘기를 지금 글로에라는 사람이 보고한 거예요. 막장이다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게 아니야. 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야 되는데 너희를 왜 사람의 뒤를 쫓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신뢰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발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는 누구파 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건 뭐예요? 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교회 내에서의 막 앞에서 뭘 하면 그래 보이잖아요.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으면 그 사람들 따라가고 싶은, 나는 그 사람파야,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 맥락을 모르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서, 저도 예전에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오시라고 고민했는데, 1장 18절에는 우리 1월 18일인데 잘 됐네요. 암송하죠. 1장 18절. 정말 암송 구절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말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니네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봐라, 하나님의 지혜만 할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표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준이, 기준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실패라고 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로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참 지혜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과연 누가 지혜 있는 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정말로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왜 나오냐면, 너희가 지금 사람들의 앞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모습을 통해서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의 기준이고 구원받은 너희들의 기준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능력 있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였냐? 십자가. 세상이 실패라고 보는 그 방법이,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보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가장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내 말로 한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십자가로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너네가 보기에는 너네가 좀 수준이 모자라서, 진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장 6절에 보면요, 온전한 자들에게 이게 알려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나는 정말 지혜롭게 십자가를 한 건데,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지 않다고 날 본 거야. 라는 얘기예요. 3장 1절에는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애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아, 바울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십자가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네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아직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 매몰차게 얘기하죠.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타낼 것은 그리스도지 너희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보여지는 누군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한 기도 모임에서 우리 조용호 자매가 이 말씀 가지고 모임 인도한 걸 제가 기억해요. 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지? 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걸 기억하는 제가 웃기죠. 그죠? 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움으로 터를 닦아뒀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이 모든 분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21절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까지 한 얘기 정리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는 주로 한 장씩 끊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동그라미 쳐 있는 걸로 있는데, 여기까지가 한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에 있는 거예요. 21절,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라. 로 끝내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너네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에 쫓아가서 누구 추종하지 말고 분열하지 마라. 우리는 참된 지혜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없이 십자가 앞에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하는 게 사사입니다. 잔소리를 안 하면 바울이 참 깔끔한 사람인데 잔소리를 중간중간 많이 해요. 물론 제 표현입니다. 잔소리는 4장 15절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이거 아니죠, 그죠?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읽은 겁니다. 제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말이냐면 분열의 이야기 끝나고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갈 수 있게 여건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과 지혜가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얘기입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정말 짧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로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자질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저는 고자질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말로 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들으지 마세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하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때문에 생긴 활동을 근로의 사람들이 얘기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크게 보면요.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행하지 말아라. 5장 초반부에 보면요. 자기 계모랑 같이 사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동거하는 청년 이야기. 막장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세상 법정에서 성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둘이 다퉜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성사해요. 이거는 원리원칙적으로 바울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인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걸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이 12절일 것 같아요. 5장 12절 6장 12절인가요? 모든 것이 6장 12절이죠? 장을 안 적어가지고 6장 12절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유롭지만 유익하지 않은 건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도 하지 말아라. 자유라고 모든 걸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남용해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6장 19절에는 마지막으로도 음행하지 말아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보낸 하나하나 토픽에 맞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입장이 제가 따로 정리해둘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수민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하여 이거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왜 문제가 됐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대다수의 음식들은요. 아마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파티, 이제 생일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연애 초대를 받으면 그 전에 이제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지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깨라고 이렇게 들으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요. 8장 8절입니다. 요약구절만 제가 딱 읽어볼게요. 8장 8절 음식에 대한 문제에서 8장 8절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쿨하죠. 그런즉 너희의 구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장 23절에서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6장 11절과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10장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똑같죠? 뒤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염두에 두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인 언어유입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말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번에 포인트는 뭐예요? 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음식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지 음식 자체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이게 막 부정한 뭐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가 아무리 합법이죠. 내가 아무리 먹어도 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과 덕을 끼칠 때 하라. 이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에 관하여 8장에 이야기했고요. 방금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던 10장 1절부터 11장까지 얘기했습니다. 9장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9장이 뜬금없이 사도로서의 바울의 합법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이. 그러니까 이것도요.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은 본문처럼 9장을 만약에 쏙 빼버리고 내용상은요. 이 9장을 고린도 후서에 보내버리면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도 편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요. 이 9장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던 음식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주된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얘기를 할게요.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생계비를 자기가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그랬는데 이게 좀 웃긴 얘기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 반대자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대요. 왜 바울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당연하게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왜 우리 후원을 거절하냐. 넌 사도가 아니다. 돈을 안 받아도 뭐라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이따 하고요. 자, 그 생계비를 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하지만 자기는 안 받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그 전환점이 9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받고 싶은데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뭐 좀 리버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돈을 받았으면 바울이 이처럼 교회에 쉽게 이렇게 호통칠 수 없었다. 자기 생계비가 달렸으니까 호통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바울의 직접적인 표현은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뭐 재정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내가 너에게 돈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간에 삽입된 부인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있었던 음식 논제의 중요한 결론의 맥락이 뭐였냐면 뭐예요? 자유하지만 연약하는 자들을 위해서 날 배려하겠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지금 그 맥락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내가 사도지만 너에게 마땅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을 배려해서다 라는 논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편집이 아니라 저는 바울이 이제 우리도 글 쓰다 그러잖아요. 글 쓰다 생각나면 잠깐 다른 데로 새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다 바울이 썼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예배에서의 처신 문제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가진 계산서를 보면요, 예배에서의 처신, 은사, 사랑, 예배 질서, 이것들을 다 각각 독립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의 처신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예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4장까지가 통으로 예배에 대한 이건 조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은사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질서 안에서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이따 제가 13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예배에서의 처신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옷차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당시의 문화가 전혀 없어요. 알 수 없답니다. 저도 몰라요. 패스. 중요한 거는 성만찬 문제입니다. 성만찬.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가끔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시는 바로 그 구절이고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헬라 전통은요, 신분이 높거나 한 사람들에게 먼저 대접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한 번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당시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고 모였는데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늦게 올까요? 일하고 오는 사람들. 일하고 오는 사람들은 되게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모이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 있어요. 이 당시 성찬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아침에 교회에 가져다 놓고 일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모여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위 예배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성찬을 하는 건데, 부자들은 계속 있고 이 사람들이 일하고 와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어떤 거예요? 부자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가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와서 먹냐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부자, 니네 집에서 먹어 그럴 거면 이 성찬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냐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늦게 온 자가 있으면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동시에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제외하고 막 무조건 성찬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 둘 셋 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차 독재처럼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 얘기는 넘어가고요. 제가 읽어보신 이겁니다.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 12장과 13장을 독립해서 읽으십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편지 써보시거나 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이 이렇게 안 써져요. 여러분. 은사 이야기 하다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장 마지막 구절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들과 13장은요 반드시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덩어리 자체가 예배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바울의 포인트는 계속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있는 거다라는 강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맥락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은사와 예배 질서에 대해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 문구를 딱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6절. 그런즉 14장 26절 상화야. 14장 26절 그만 자고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은사의 포인트고요.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7절 14장 37절 38절 말씀이 11장부터 14장 전체까지의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말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말 들으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 11장부터 얘기했던 예배 때 모자에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들 교회에서 막 남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차라리 그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내비쳐라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공예배 안에서, 공식적인 교회 틀 안에서 그것들을 이뤄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최재현님. 자, 그리고 그리스도 몸의 부활, 이걸 읽어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실제 이렇게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부활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 끝맺습니다. 여행 계획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오순절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마케도니아에 들려서 너에게 다시 한번 갈 거니까 기다려라.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를 편에 너에게 보낼게. 봤거든. 디모데한테 잘해줘. 마신 것도 많이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부 인사까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3시 15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늦었지만 저희 10분만 더 주신다면 제 고린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신 걸로 받고 준비했으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훨씬 간단해요. 똑같은 형식으로 서신, 서두와 기도가 있고요. 끝맺음이 있고, 중요한 건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음행에 대해 관계, 이 구절들을 제가 아까 편지 설명하면서 뭔가 삽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똑같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10장에서 13장에 했던 얘기를 또 한다. 근데 어조가 바뀌었다. 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그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많은 것들을 추측한다. 이런 얘기들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중심 구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진실성과 사도는요,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 변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끝날 때까지 에베소에 있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에. 참 자기 말을 이렇게 사도라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봐요.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이거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너네를 위해서지 내 일심에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유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유부단한 모습을 비판했던 것 같고,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이 정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얘기한 구절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어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요, 1장 24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가졌나봐요. 바울은 자기가 뭔데 우리를 자꾸 자주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지? 우리 통치하려고 하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바울이 또 뭘 하냐면 자천했나봐요. 스스로 추천했나봐요. 이렇게 잘났으니까, 진짜 잘났으니까 잘났다고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교만하다 바울, 이렇게 비판을 했나봅니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첫 번째 비판 뭐라고요?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사도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비판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좀 그럴듯해요. 바울이 정말로 사도라면 왜 고난받았나 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이 잘 돼야지 왜 자꾸 고난을 받는 거야. 너 에베소에서 고난받고 우리한테 쫓겨서 우리한테 또 쫓겨나잖아. 네가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진실성과 이 고난에 대한 변증이 고린도 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중심 구절 두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표명하냐면요, 첫 번째 비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고, 두 번째 비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데, 딱 바울의 논리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것처럼, 그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그 구속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흔히 보는 실패라는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어지는, 나를 비롯한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사도들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저합니다. 딱 그 찬양의 가사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 6절에 자기들은 질그릇이다. 이 중요한 보배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이 질그릇 같은 약한 나에게 담았다. 4장 16절에도 비슷한 표현 나오고요. 곧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준이 바로 내가 약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했는데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지. 이거 봐,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자기의 사도됨을 변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5장 17절, 19절 암송 구절입니다. 다 아시죠?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만 읽고 말잖아요. 우리는 뒤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로서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20절은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신이 되었다. 죽음을 예고하는 사신이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으로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장에는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히려 이 논증을 들어보세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고난 받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었으면 고난이 왔으면 난 피해갔을 거야.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은 굴곡이 없었겠지. 고난이 없었겠지. 오히려 내가 받은 고난이야말로 내가 참 사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아니 난 사도 맞아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